받으신 예수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까? 피조물인 사단이 창조주신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연약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신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세례를 받도록 죄 씻음, 제사함을 받도록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연약하거나 죄가 있어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시험을 이기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혹시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는 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것은 세례라는 어떤 큰 영적인 감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 자체는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1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3장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얼마나 큰 그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인 대신에 세례를 받으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네가 세례를 준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시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보통 뭐 하냐면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 높여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밑에서 흔들잖아요.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흔들어 보는 것처럼 사단의 시험이 그와 같습니다. 세례라는 큰 영적인 간격 뒤에 광야의 시험이 왔듯이 승리의 그것들 뒤에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누구를 이기냐면 바로의 군대를 쫙 이깁니다. 그런데 나와서 딱 나가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홍해바다가 나타나요. 그렇죠? 승리의 영광이 있지만 홍해바다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홍해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딱 갈랐죠. 갈라서 쫙 건너갑니다. 영광의 자리에 서죠. 모든 백성이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 가서 얼마나 큰 시련을 또 당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 뒤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시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소망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엘리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그 아합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만 조금 뒤에 이세벨이 야 너 내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그 말에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멀리 도망가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면 아합의 군대가 쫓아올 수 없는 저 남쪽에 땅에 지금 도망가 있는 거예요. 군대를 데리고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올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 혹시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은혜를 끼치는 목사가 아닌데 은혜를 착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받은 다음에 여러분 나가잖아요. 나간 다음에는 여러분 집에도 가고 또 내일부터는 또 회사도 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다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어떡할까요 하고 또 주일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시련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영광이 드러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이끄셔서 우리를 연단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 뭐라고 핑계대냐면 여러 환경 때문에 넘어진다 그래요. 그럴까요? 환경보다 사실은 그 사람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하잖아요. 아담이 살아간 공간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에덴 동산 그렇게 좋아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광야에 계시잖아요. 에덴 동산하고 전혀 비교될 수 없는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아주 황량하고 뭐 일이나 타조 같은 그런 짐승들이 있어서 자기를 삼킬지 모르는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하시죠? 이기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핑계를 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이나 시험들을 나는 이것 때문에 못 이겼습니다. 저것 때문에 못 이겼습니다. 그게 아니라 물론 아담과 예수님은 다르죠. 그러나 예수님도 사람의 그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랑 똑같은 심정으로 그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광야에서 이런 시험 당했으니까 배고파서 이 시험 당했잖아요. 내가 이거 먹고 그냥 마귀에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환경에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처지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오늘 오전에 말씀처럼 시험이라는 그 개념이 하나님이 주시는 개념과 사단이 미혹하는 개념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시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잘하나 못하나 그게 아니라 너 그거 잘 이겨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해라 하는 문제로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미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인 줄 알고 우리는 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시험 또는 시련 또는 유혹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로부터 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 지금 이기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서 마귀가 꼬일 때 그렇죠? 여러분 꿰일 때 넘어가면 그것은 넘어지는 것이 되고 올무가 되고 여러분이 사망과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이제 이 시험에 대한 마지막 문제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마귀는 무슨 뭐 상상력으로 그려지는 이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마귀를 대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강한 어떤 뭐랄까 믿음, 그 믿음으로 시험을 승리할 것을 시험에 대한 개관으로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 종류의 시험을 당하죠. 이거는 이제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는 세 단계의 시험처럼 우리를 시험하는 세 단계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시험해요. 먹고 사는 문제, 육체의 어떤 고통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단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시험을 우리가 물질의 시험 아무것도 아니다 통과하면 예를 들어 지금 예수님도
이 떡 시험을 이겼잖아요. 떡 시험을 이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더 고단계의 시험들이 오는 거죠. 정신적인 것들. 이 사람을 높이 올려놓고 시험하는 거. 마지막에는 어떤 시험을 하냐면요. 이 종교적인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길 거냐? 아니면 다른 것들을 섬길 거냐라는 최후의 그런 시험들을 하고 그 시험을 이기면 시험 이제 당분간은 마귀가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올 시험들을 우리가 또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험들을 우리가 날마다 이겨야 돼요. 그 욥도 시험이 이런 개념으로 나오잖아요. 욥이 처음 그 마귀가 와서 참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에 무슨 시험이냐면 자기 가족이 죽고 뭐 이런 물질적인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시험 당하다가 이제 그 시험 통과하니까 자기를 더 괴롭게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의 시험을 이제 만드는 거죠, 사단은. 그렇죠?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아요. 초등학생들에게는 초등학생 시험 문제가 있고 중학교에는 중학교 시험 문제가 있고 수능 시험을 볼 때는 수능 시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간단한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물질의 시험이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질의 시험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지. 여기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아주 그 교묘한 시험의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사역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외적인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짠 하고 나타나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체험하면 자기를 증명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 이런 외적인 어떤 마술쇼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택한 백성을 위해 고난당하신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가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가장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려지고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셨대.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치셨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예수님을 그냥 그런 세상의 마술사와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 안 하셨더라도 예수님이 최후로 담당하셨던 십자가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시면 이거는 하나님의 시험을 완전히 통과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그런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보다 예수님을 갖다가 그런 쪽으로 몰아가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거야. 그거는 뭐 마술사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죠.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피, 개구리, 파리 이런 재앙들을 내릴 때는 그거를 누가 그걸 따라하냐면 그 바로의 궁에 술사들도 마술하는 사람들도 따라하잖아요. 그러나 점점 가면서 그거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을 내릴 때는 못 따라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질의 시험의 문제는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 예전에 그 장발장의 문제가 있잖아요. 장발장이 우리는 그 사람이 왜 물건 훔쳤을까? 가난하고 연약하니까 훔쳤겠지. 그렇죠? 그런 개념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보다는 당장의 그 필요, 육신적인 그 필요를 우선하게 하는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 주일에 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문제 있잖아요. 직장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일에. 이거는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물질적인 시험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는 먹고 사는 거 필요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우리 인간이 먹고 살도록 수고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개념을 보여주는데
여기 지금 먹는 시험, 떡으로 돌로 떡을 만드는 시험은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물질이야. 이게 이 사회주의 사상이고 공산주의 사상이 그런 거잖아요. 사람에게는 영과 그 육이 있는데 육체가 필요 없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육체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사용하니까. 그러나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의 어떤 우선순위권에서의 우리가 그 관리들을 보면 이 육체보다는 영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것은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한데, 사단의 시험들은 그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시험들을 우리에게 먼저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런 시험을 지금 이러고 있느냐?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 왜 그러고 있어?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왜 배고프고 지금 굶주려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시죠. 여기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억각주 신명기 8장 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 먹는 것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서 죽인 경우나, 또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나, 이런 식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죽음은 있었어도 그들이 굶어 죽었다 이런 표현은 없거든요.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으로부터의 물을 주셨거든요. 물론 완전하게 막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광야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너희가 40년 동안 너희가 떡으로 살지 않았지 않느냐? 떡은 하나님 주셨고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금 광야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여기 모압 형제 앞에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 형편이 아니냐. 너희들이 실제를 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처럼 부자나 뭐 넉넉해서 산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의 여정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필요에 따라 주셨고요.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생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봅시다. 이에 5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랬죠. 마귀의 그 공격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탁 시험에 이겨서 끝, 그것이 아니라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이 있는 것처럼 계속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을 딱 이겼지만 예수님을 아예 이제 또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계속 우리 인간의 본을 따라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인간적으로 당하셨을 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심을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어디로 지금 데리고 가냐면 이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이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제 고통을 당하는 육체적인 문제가 말씀으로 이겨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시험할 때는 이제는 어떤 육체의 문제를 갖고 공격해서는 씨도 안 먹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사단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더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공격할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꼭대기로 지금 성전 꼭대기로 세웠다 그랬는데 꼭대기는 아마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영광의 자리를 아마 상징하는 듯합니다. 불안하고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을 부추겨서 가장 높은 자리에 탁 올려 세우는 것이죠. 모든 사람 앞에 자신이 드러나고 보여줄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사단은 시험을 합니다. 시험하여 말하기를 이제는 그냥 아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여기 지금 니은각주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랬죠. 이것은 니은각주인데 성경에 보면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가 교묘하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할 때 이렇게 뿔 달리고요, 아주 무서운 괴수의 모양으로 와서 여러분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게 마귀구나,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돼, 우리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니면 제가 목사인데 제가 사단의 역사를 받아서 성도를 미혹할 수도 있잖아요. 또 성도 여러분들도 사람의 모습을 해서 사람들을 믿음 떨어지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설마 목사가 나를 시험하겠어? 설마 아무개 성도가 나를 시험하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말 다 받아들이고 맞아요, 맞습니다, 이러고 다시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때 그렇게 아주 괴수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이길 수 있어요. 저기 마귀가 왔구나. 그럼 마귀를 피하고, 아니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칠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은근히 와서 이게 마귀가 역사한 건가 아닌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끼리 막 갈등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다가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믿음의 세계 안에서 있는 일이니까 그냥 우리 신앙의 사람끼리 서로 할 수도 있어요? 싸울 수 있는 일이지. 그걸 갖다가 딱 이용해서 마귀는, 그 사람이 마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나를 시험할 때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은 자기가 마귀 역사한지를 몰라요. 저도 마귀 역사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마귀 역사한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마귀 들렸습니다, 마귀 물러치세요, 그러지 말고 마음속에 저렇게 사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구나,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그러면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저 시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개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는데 마귀가 그를 통하여 나를 시험하는데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어서 마귀 종노릇 하면서 나를 시험하고 미혹하는 거야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이기고 승리하면 됩니다. 마귀는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진심이 아니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니은각주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 이게 아무 때나 여러분 여기 예수사랑교회 예배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세요 그러면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왜 그걸 하냐는 거죠.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시험을 하는 것인지를 안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 다른 말씀으로 또 기록되었을 때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확실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야 되겠지만, 이것을 인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자 할 때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나가는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입니다. 최대의 기적은 어떤 놀라운 뭔가를 보여주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적이고요. 또 무엇이 기적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교회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복음 듣고 교회 온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거입니다. 그것만큼의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기적, 예를 들어 병 낫는 기적,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이리와 같고 타조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할 것 같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된 거예요. 그것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을 그런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계시면 어떨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이제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본능이나 이성이나 아니 외적인 어떤 자랑거리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그것은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가지고 이제 지극히 높은 곳으로, 지금 처음에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시험했죠. 그러다가 이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보다 훨씬 높은 모든 세계가 다 들여다 보이는 그 산에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을 또 시험하는 것이죠. 데리고 가서, 여기 진짜 예수님을 못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귀는 예수님을 그런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시험을 합니다.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서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시험하는 최고의 그 신앙의 시험, 이것만큼 큰 시험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보수하느냐 신앙을 버리느냐만큼의 중요한 시험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사탄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단이 그걸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시험 받으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시험하는 것이지. 얘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점점 예수님을 높이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전 꼭대기를 올렸다가 예수님을 저까지 꼭 그 천하 만국, 저 에베레스트 산 같은 높은 데에 올려가 놓고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네 거다. 이거만 해. 그럼 내가 이 영광 다 줄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이런 시험이 아마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 높은 지위,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잘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성공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그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인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셨으면 이 세상의 권세는 다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께 다 굴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후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주라고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야, 결과물은 똑같지 않느냐. 네가 십자가를 지고 그 영광을 얻는 것이나 아니면 나한테 복종하면 내가 이 영광을 다 얻는 것이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단의 시험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물리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또 여전히 물리치시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셋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 큰 글자 성경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 글로 글씨된 성경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쓴 것이지, 그 빨간색으로 쓴 거는 예수님의 말씀, 여기 지금 니은에 있는 나오는 마귀가 한 말은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럴 거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그 상황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적절한가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지만 여기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마귀의 말이나 사단의 말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거는 성경 말씀 아니야. 성경에서 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안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그 사이에서 그냥 해석해 나가는 것이지, 이런 거 나오니까 이거는 시커먼 걸로 여러분 사인펜 있잖아요. 그걸로 쫙 그리세요. 다음부터 요 성경은 읽지 맙시다.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대신 그것들을 말씀으로 분명히 이겨나가는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그 영광을 속삭입니다. 예수 믿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잘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네가 복 받는 거야. 이거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물론 결과물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로 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사단의 시험인데, 사단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영광의 그 속임수의 말을 우리에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 대신에 세상에서 돈이나 과학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 때문에 사람들이 나도 그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 추구하다가 우리는 누구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 주신 그 복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좋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사람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려 함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랬잖아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전도하는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믿음을 떠나 살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나는 망하겠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거기에 가둬두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누구의 밥이 되는 것입니까?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시험 3가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 벌써 넘어가서 마귀가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두 번째 시험도 세 번째 시험도 이겨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겨나가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런 시험이 올 때에는 피할 길을 내서 잘 감당하게 하신다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오는 여러 시험들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 왜 주십니까? 그냥 시험 안 받고 내가 편안히 살면 좋겠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시험을 허락하셔서 시험을 잘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주시려고 우리를 시련하시고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험 싫어하거나 또 시험을 아예 통과하지 못해서 물질 시험부터 벌써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본을 통하여 물질의 시험도 이겨나가고 자기를 높이는 어떤 사욕적인 정욕적인 욕심도 이겨나가고 또 사욕적인 욕심 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어떤 추구함 이런 것들보다 결과물들 아니면 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두 번째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만드는 것 결과물만 되었으면 된 것이지 하면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과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승리하여 나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의 계가를 불러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